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9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5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1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큰 힘이 되고 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그 큰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명분을 지금
무엇으로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요셉이 이 애굽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이 너희를 살리고 너희 나라를 강하게 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노예로 있지 아니하고 종으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가겠다. 우리는 다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위하여 나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발걸음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3일 길만 갔다가 예배하고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하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서 예배하겠다. 결국은 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정착하여서 애굽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 같이 자신들이 그 땅을 경작하고 군대를 모아서 군사력을 키우고 나라를 지키고 또 그 안에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나라가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세워가면서 성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대대손손이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터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 마침 오늘 금요일이고 또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우리가 교회에 가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주일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주일에 가니까 오늘은 안 가도 되겠지,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안 믿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수험생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이유도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예배드려라. 온전히 예배드려라. 그러나 애굽에서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니까 그들을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함을 알고 예배자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까? 바로가 지금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을 더욱더 무겁게 하잖아요. 너네가 게을러서 그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들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에
온전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멈추어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은, 사단은 어떻게 방해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불평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네 왜 그랬어? 우리가 더 힘들어졌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성원,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게 만들어요. 코로나19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온 나라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드리지 않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수많은 질타 속에서 저는 기억해요. 코로나 가장 극심할 때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한참 때 그런 방역의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 맞다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마다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냐? 영상으로 드리는 게 무슨 예배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든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든 교회는 언제나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상으로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내가 교회에 나아갈 때의 마음과 같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오늘 저는 출애굽기 5장을 보면서 좀 느꼈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실 때에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구나. 나의 마음은 얼마나 든든한가,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든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인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예배자의 삶,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 삶이 고난해진다고 한들, 피곤해진다고 한들, 그래도 내가 예배 자리에 가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돌아보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10가지의 재앙,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세상의 마술사들도 따라하더라. 이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에 두십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것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닌 순간의 기쁨으로, 순간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순간의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죠.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재앙들 또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번째 장자가 죽기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의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때 많은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처음에는 맞이하지만 그러한 은혜가 계속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따라하고 또 나에게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는 얼마나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배자의 자리에 다시금 든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정말로 그의 삶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삶에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회복과 또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 이 세대에 밝은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흔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다투고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뜻을 품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가정들,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 지키시고 복되게 하사 하나님, 주의 가정이 이 시대를 밝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언덕 위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로 이 어둠의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화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사 쉼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응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곳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부어주옵소서. 풍요롭게 하사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금요일 금요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욱더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응원과 여러분의 함께 참여하는 손길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